시작. 아브라함은 왜 축복을 받았나? 보물섬이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관 주인의 아들이 손님이 남긴 보물지도를 발견하는 데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이 보물지도를 들고 나와서의 태도가 중요한데, 요즘 무슨 보물섬이 어딨어? 이거 다 지어낸 허황된 얘기지 라고 생각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 소년 짐,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게 된 의사 선생님 지브리, 이 사람들은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진짜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몇몇 일행들을 모아서 바다로 떠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론은 진짜 있었던 보물을 찾아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섬 이야기. 여기서 이 아이가 복을 받았어요. 보물을 얻는다는 복을 받았죠. 이 아이는 복받는 단계를 밟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봅니다. 복받는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복받는 단계, 먼저 보물섬 지도를 입수했습니다. 큰 뜻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매일매일 보물섬에서 보물을 찾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떠났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로 떠났기 때문에 보물을 손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복받는 단계를 밟았고 그렇게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길에서 꿈을 이루려면, 형통을 얻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이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좋으신 뜻을 믿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비옥한 평야지대에 건설된 도시 국가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동네,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지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심지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길 떠나라.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라.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보는 시점에서 가나안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이었어요. 온 가족을 이끌고 심지어 아버지 데라까지 모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떠납니다. 다행히 이 아버지 데라도 그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뜻을 존중해 준 것 같아요. 함께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창세기 11장 31절이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보니까 여기 하란이라는 단어가 둘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하란은 사람 이름 하란이고요, 뒤에 나오는 하란은 지명 이름입니다. 혼동하지 말고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해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도 도시입니다. 도시. 당시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이 발달하였고 우상 숭배도 만연하였던 곳 하란.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를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떠나면서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그만 더 이상 가나안 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들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70세였다고 증거합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 아까 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난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그러니까 데라는 70 플러스 75 하면 145세였겠죠. 그때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45세보다 60년을 더 거기서 살고 205세 때 죽었다고 합니다. 60년을 하란이라는 곳에서 혼자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그 60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길로 쭉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100세 때에는 아들 이삭을 얻고 그때에도 하란에 있었을 할아버지 데라가 이 손자 이삭을 어떻게 볼 수는 있었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과 또 데라의 건강과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손자를 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형통함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결국 하란에서 인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을 보면, 이 정황을 보면 데라는 아마 손자도 못 보고 소식도 잘 못 듣고 그냥 거기서 그냥저냥 일생을 마감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갑니다. 75세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서 자식도 낳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재산도 지키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로 또 구하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또 어렵게 낳은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손이 번성하고 재산도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큰 복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꿨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뜻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고 깨닫고 떠났으므로 순종했으므로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순풍에 돛단 듯이 진행됩니다. 전쟁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의 형통함만 계속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도 다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늘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에게 뜻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새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우리 각 사람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백억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한 나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철저하게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면서 세심한 뜻을 가지고 주관하십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에요. 좋으신 분이니까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향한 뜻, 좋고 선한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해 세심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은 좋은 뜻, 나를 좋게 만드실 뜻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무시하면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우리가 반대로 가려고 하면 고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요나에게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뜻 싹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더니 바로 풍랑이 들이닥치고 괜히 함께 타고 있는 뱃사람들만 고생했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했더니 느느웨 성 주민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뜻 반대 방향으로 갔더니 풍랑이 일고 뜻대로 했더니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방향성, 기본적인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는 그런 대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순풍을 받으며 삶 가운데 형통함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뜻을 나타내 주소서. 제가 물을 달라고 할 터인데 그냥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녀가 바로 라반의 누이 동생 리브가, 그가 정말로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의 인도로 응답하여 주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기도한 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여자가 여기 나타난 겁니다. 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부인가 보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일이 말씀에도 부합되는가, 혹시 말씀과 반대되는 건 아닌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복된 신부를 만나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 가운데 다윗과 예수님까지 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잘 발견하고 기도로 주님 응답을 받아 주님 계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 기본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또 많이 현대적이고 사회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과 약간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뜻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해서 발견하면 됩니다. 기도.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해요. 그 자세를 가지고 그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뚜렷한 음성으로 응답을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흔한 일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불타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환상으로 계시하시기도 하고 환경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스스로의 불타는 소원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건 그냥 자신의 뜻일 뿐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에 대해 진실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개개인의 불타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발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사탄이 주는 게 아닌지, 사탄이 주는 계시는 아닌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뜻이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지는 않는지 검토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여 제대로 깨닫고 주님 뜻대로 힘차게 나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밀어주시는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어서 꿈을 심어주셨어요. 고향을 떠나면 자손을 많이 얻어 큰 민족을 이룰 큰 민족의 꿈,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복의 꿈, 복의 근원 꿈을 주셨습니다. 사방의 땅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 땅과 자손을 바라보며 꿈꾸도록 하나님께서 꿈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꿈으로 청사진을 찍어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믿음을 돋구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꿈과 소원이 확실하고 강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우리 인간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향해 추구하게 되며 그러다 보면 그대로 됩니다. 꿈을 확실히 가지고 청사진을 확실히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도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각자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 설계자가 설계도를 만들면 시공자는 그대로 건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좀 아끼려고 좀 빼먹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문제이지 제대로 된 설계대로만 하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꿈을 꾸면서 청사진을 만들면 그게 설계도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공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실공사 같은 거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제대로 된 꿈대로 튼튼한 인생으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걸 섣불리 어린 시절에 철없이 자랑하다가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러다가 노예가 되었지만 사실 그것이 다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인도 가운데 그 고생길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사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거기 유력한 정치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궁의 감목으로 가게 된 것도 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꿈대로 형제들이 머리를 숙이는 방향, 그 꿈의 방향대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모르고 있었겠죠. 그 꿈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겠지만 다 지금 하나님께서 꿈대로 그 청사진대로 세상의 일들을 전개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설령 평생토록 감옥에서 해방되는 일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과 인내가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우리들 각자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꿈을 찍어서 매일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 하늘의 별 하나하나를 자신의 자손들, 민족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매일 바라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뜻을 빨리 발견하고 항상 청사진으로 그려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어지는 꿈을 꾸면서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가운데 각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믿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큰 원리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죠. 기본적으로 이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하나님은 주파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눈앞에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존재에 불과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접촉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연결이 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돈만 주면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면 안 이루어질 꿈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가 75세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수명은 지금 우리들보다는 좀 길지만 그래도 그 나이 75세라는 나이면 인생에 지금까지의 인생에 안주할 만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해 보기에는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을 해봄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야를 처음부터 시작하겠다고 지금 올해 수능 시험을 내가 치러서 대학교 입학해 보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끔씩 그런 걸 실천하시는 분이,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서 해마다 최고령 수능 시험 수험생도 누구인지 보도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나이 다 들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봐, 대학교 다시 다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에휴,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지금 무슨 새로운 삶입니까? 그냥 지금 이 땅에 지금까지 살던 대로 구축해 놓은 기존의 삶을 그냥 살게요 라고 대답할 만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고 더 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믿음의 순간보다 의심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준다는 말씀도 처음에는 의심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이방 왕이 자기 자신을 해칠까봐 자기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으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이런 의심의 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바로 오늘의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기반을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사실 대단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의심의 순간,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의심을 가졌던 사건들이 조금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것을 다 커버할 정도로 지금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행동, 그리고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복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득이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고기를 잡아봐라. 상식과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축복이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일단 얻었고요, 그 고기, 그 물질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축복,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 아주 값진 영적인 축복까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이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입니다. 바라기는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인 주님의 섭리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